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늘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의 시간, 오늘 본문의 기별을 바탕으로 무너지는 제국 위에 서는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믿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할 것이다. 안 계시죠? 우리 주의 다시 오심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많은 정복자와 제국들은 자신들의 통치가 천년 만년 지속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 모든 장담이 한낱 꿈에 불과함을 단호히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인간이 구축한 가장 화려한 제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와 공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성경 말씀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들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성도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약 2600년 전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청년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오늘날의 서울, 도쿄, 뉴욕이나 런던보다 더 화려하고 더 위압적인 도시였습니다. 바벨론은 끝없이 솟은 성벽과 황금으로 치장된 신전들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화려함 이면에 숨어있는 인간의 불안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들춰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지난 역사 가운데 혹은 주위 사람들 가운데 지켜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움이 없어 보이는데 스스로 숨을 끊고 인간을 망치는 약을 하고 왜 저럴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상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공포는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다가 벌떡 일어날 만큼 괴로웠습니다. 야, 이 나라가 천년만년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아들이 잘할까? 내 손주가 잘할까? 그 괴로움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 무의식 속에 이와 같은 고민들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공경입니다. 아주 곤란한 경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도 아무리 튼튼한 장벽을 쳐도 그 성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은 결국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 했던 교만의 상징이고 동시에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다는 연약한 인간의 자아의 투영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2장의 배경은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밤 마음이 번민해서 이와 같은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고민이 있는데 본인은 잘 모릅니다. 그냥 심란하고 답답합니다.
그런 가운데 살짝 졸았습니다. 너무 하루 국정을 보고 범인 가운데 잠 못 이루다가 살짝 졸았습니다. 그러다가 번쩍 눈을 뜹니다. 충격적인 환상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은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구리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정말 기괴하고도 위압적인 형상이었습니다. 이 신상은 인간이 이룩한 문명과 권력의 총체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속에서 발견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인간의 이 대표적인 모습이 이 왕의 공경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불안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는데 왜 이 꿈을 꿨다고요? 나라의 장래를 고민하다가 이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이 불안이 이 꿈을 꾸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죠.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은 정작 자신의 왕국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어서 번민했습니다. 그는 지혜자들을 불러 꿈의 내용과 해석을 요구합니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꾼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 오늘 네가 말을 해줘야 되겠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을 하고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해석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바벨론에 있는 박사와 술객과 좀 공부를 좀 했다라는 지식인을 다 모아서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공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막 찾아다니죠.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너무나 불안하니까 그렇게 다닙니다. 두 번째로 쇠퇴와 멸망입니다. 여러분 신상의 재질은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구리, 노스로, 그리고 철로 내려올수록 점점 갈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퇴락하고 있으며 결국은 파멸을 향해 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상의 재료가 금에서 은으로 다시 노스로 다시 철로 변해가는 과정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문명이 점점 과학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강도가 높아지거든요. 은이 금보다 강합니다. 근데 은은 구리보다 참 약합니다. 근데 구리는 철보다 약합니다. 점점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보면요, 뭐가 제일 비쌉니까? 금이 제일 비싸죠. 점점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치는 떨어지지만 강도는 더 단단해집니다. 이는 역사가 흐를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통치는 더 강압적이고 차가워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흐를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강팍해집니다. 도덕적 기준은 더 낮아집니다. 영적인 순수함이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의학이 발달되면서 더 좋아지고 건강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의학이 정말 이만큼 발달했는데 아프면 아플수록 더 오래 살면서 계속 아픕니다. 무기는 더 정교해져서 대량 살상이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전쟁 가운데 금지된 무기 이런 것도 사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도 나고 정말 이 참혹한 것을 보고 있습니까? 왜 전쟁이 났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이기심은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신상의 종아리에 이 철로 된 그 모습은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은 사랑이 아니라 강제력과 통제에 의해 유지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쟁이 억지로 만든 명분을 인해 가지고 상상치 못할 전쟁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금과 같은 이 금은요, 여러분, 이렇게 깨물면 어떻게 됩니까? 이빨 자국이 쫙 나버립니다. 사람이 노란 덩어리 발견해서 이 금인가 확인할 때 이렇게 딱 깨물죠. 금메달 딴 선수들이 금을 이빨에 그냥 무는 것이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 금이 맞는가 확인하려고 문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운 금처럼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 부드러운 게 사라지고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좀 더 강해지는 은처럼, 구리처럼, 이제는 궁극에는 철처럼, 아마 요즘은 제일 강도 높은 뭔가 티타늄, 요즘 사람의 마음이 티타늄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인류를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본 이 환상은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해주는 공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바벨론과 그 뒤를 이은 나라들은 모두 자신들의 성을 쌓는 데 급급했습니다.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는 성. 그러나 그들은 신상의 발부분이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것처럼 결코 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분열과 갈등이라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도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 시대가 직면했던 절망적인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천지가 금이고 화려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역사의 종점에 찬란한 한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한 나라, 영원한 나라,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귀한 소망의 말씀, 다니엘서 2장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인간의 제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됩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결코 그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지금 신상의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위치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철과 지능이 섞인 발가락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마지막 종착역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공경은 불안정한 연합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뭐하지 못한다고요? 합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철과 진흙이 아무리 잘 버무려도 하나로 합해지지 않는 것처럼 결코 합해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에 그와 같이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연합하는 듯 서로 으쌰으쌰 하자, 우리가 이렇게 좀 하자라고 얘기하지만은 자국의 이익과 민족주의 앞에서는 가차없이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제 정세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 갈등도 있고 이념 논쟁도 있고 빈부격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철과 진흙이 섞이지 못한 것처럼 서로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 섞이지 않음의 비극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발견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의 일상 속에서 깊은 소외감을 느껴봤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안에서 사람 3명만 건너면 대통령과 악수할 수 있다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요, 오늘날 이 우리나라만 해도 그 어느 때보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SNS, 인터넷, 여러분 수많은 친구가 있지만은 정작 밤늦게 전화해가지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한 사람을 찾기는 너무나 힘든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언한 철과 진흙의 상태, 오늘 유튜버 이런 사람들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구독자 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팬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익과 멀어진다면 구독을 취소하고 그렇게 팬심을 보였던 사람들을 욕하고 겉으로는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서로의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고 갈라섭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가족끼리도 등을 돌리고, 그래서 가족끼리 있는 데서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죠. 경제적 수준이 다르면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유치원생들이 모인 곳에서 집평수, 하나는 20평, 하나는 50평, 평수와 다르다고 갈라치기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깨어진 관계와 단절된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가르침을 얘기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다, 이웃을 사랑하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중견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바쳐서 자신의 이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제국을 일군 것이죠. 그의 회사 이름 앞에는 항상 영원한 1등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등 했습니다. 1등 우리 회사. 이 1등이라는 단어가 앞에 늘 따라 붙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등을 놓치지 않습니다. 브랜드 1등, 뭐 제품 1등. 그런데 갑작스럽게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 회사 일을 돌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시장이 이렇게 경제가 엉망이 되고 시장이 급변해가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으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이 모든 것이 모래성과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래성. 정말 멋지게 쌓아도 파도가 한번 휩쓸려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금머리를 꿈꾸고 은가슴을 자랑하고 철처럼 강한 기반을 닦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판 바벨론인 물질주의와 성공지상주의는 우리에게 정말 참된 쉼과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큰 공허와 영적 갈급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상에만 급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걸 해야 되는데, 오늘 이것을 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식하냐? 야, 아직도 안 하냐?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매달립니다.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발이 결국은 부서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영구적인 터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마주친 가장 뼈아픈 공격, 철과 같은 기반을 닦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매달리는 여러분 연금, 저축, 보험, 부동산, 사업의 성공,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는 빌 게이츠가 딱 생각나네요. 예. 애플 만든 스티브 잡스 이제 고인이 되었죠. 예. 참 부자들인데 그들이 가진 그 돈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꿈에 봤던 신상의 발과 같습니다. 거대한 신상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겨우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지능인 이 섞여있는 위태위태 언제 부서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위태로운 발가락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반도 그와 같습니다. 건강이라는 지능이 무너지고 경제력이라는 철이 부식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더 단단한 철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 철조차도 결국 부서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겁을 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기초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공지능이 얼마나 많은 곳에 활용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화면들 많이 달라졌죠? 인공지능으로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은 좀 인공지능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그림 하나 찾는다고 1시간 동안 이렇게 막 찾았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전에 아마 저는 그림이 몇 장 없었습니다. 다 글, 성경절, 성경절 혹은 화인여사의 글. 그런데 인공지능으로 이와 같이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나옵니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이 활용돼가지고 수십만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후가 지금도 이상하죠. 3월 되면 부산이면 좀 따뜻해져야 되는데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기후가 너무 이상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이 과연 10년 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사실 당장 1분 후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만든 제국과 문명은 그 화려함과 상관없이 결국에는 유통기간이 있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끝내는 소모품이라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모든 지혜가 막히고 죽음의 위협이 엄습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복음은 인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환상 속에 나타난 구원의 소망은 손대지 아니한 돌, 즉 인간의 노력이나 정략이 개입되지 않은 뜨인 돌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우리 영혼의 기초 속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역사의 끝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뜨인 돌로,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지 아니한 돌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경 통해서 분명히 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 어떤 돌이라고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여러분,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표현은 이 뜨인 돌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산에서 자연적으로 굴러떨어진 돌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떠내어진 돌입니다. 인간의 영향 밖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개입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자는 도덕적 훈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으니까 회개하고 좀 우리의 삶을 고쳐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늘나라 가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아무래도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맞이하자. 기쁜 소식입니다. 신상을 부서뜨린 이 뜨인 돌은 사람의 제국을, 인간의 제국을 완전히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무한 우상을 치우고 진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금, 은, 놋, 철로 이루어진 정교한 예언의 성취는 성경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연도에 그렇게 이렇게 확인을 많이 하죠. 연도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로 있었구나,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것을 인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정말 진정을 믿을 수 있는 책임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으시고 포로였던 다니엘을 높이심으로써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시고 이제 곧 뜨인 돌로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죄를 끝내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8절에 이 돌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무너질 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유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위로이자 구원의 메시지, 기쁜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신상은 지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제국은 무너져도 하나님이 세우는 이 뜨인 돌로 내려온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쳐서 날려버리고 이 땅에 세워질 돌나라, 뜨인 돌로 세워지는 이 영원한 나라, 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역사의 주인을 신뢰함으로써 불안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철과 진흙처럼 부서지기 쉬운 상황일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뜨인 돈,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이 돌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음에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는데 이 은혜의 나라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시작됩니다. 세상의 가치는 금, 은, 노세 유혹에 무릎을 꿇고 있지만은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든든한 우리의 백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요, 야, 우리가 좀 착하게 살자, 이웃을 좀 돕고 살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 소속을 옮기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소속을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는 작은 제국의 왕으로 살았다면, 더 많은 금과 은을 모으기 위해 애썼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나라를 폐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로 우리가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함께 요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식이 떨어지고 세상이 전쟁을 위협으로 가득 차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통장의 잔고나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에서 찾지 마시고 그것들 언젠가는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뜨인 돌 되시는 산돌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전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이후에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가까운 이웃이나 사람들에게 살짝 우리의 위치를 한번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언제 우리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영원한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다니엘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신상을 통해 가지고 짧게라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언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야, 너가 그때 그 얘기 해줘가지고, 옆집 분이 당신이 얘기해줘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아니면 주님께서 오실 때 당신은 알고 있는데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수많은 사람이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발가락 시대에 주의 오심이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한 해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미련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고 분명히 있는 나라입니다. 무너질 세상에 투자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로운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무너진 세상의 그 잔해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길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